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일어난 음행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음행, 어찌 보면 민망하고 나쁘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어우러지면서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펼치는 곳이 교회예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 젊은 청춘 남녀야 관심 갖든 말든 지킬 거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만 결혼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심각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집사님 부부가 부부 동반으로 열심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술집에 가서 부부 동반으로 술을 마시고 흥에 취해서 노래방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 술에 취해서 놀다가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밤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가서 놀던 한 여집사가 다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 후로도 둘은 그렇게 비밀리에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밟히죠. 결국 나중에 남편까지 알게 됐어요. 상황이 어찌 됐겠습니까?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일날이었어요. 이 불륜 저지른 집사님의 남편이 대낮에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요, 교회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예배는 중단됐어요. 성도들은 이런 사건의 내막을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왜 목사가 멱살을 잡혀야 할까요?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두 가정은요, 당연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혼하고 결국은 두 가정 모두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두 가정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교회 성도들도 동요하게 됐어요. 교회는 침체되었고 슬그머니 나가는 성도들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음란한 유혹은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단단하게 다져져 왔던 그런 신앙의 틈을 조금씩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틈을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교회 내에 이런 문제는 신앙 공동체를요, 뿌리채 흔들어 놓는 단초가 됩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음행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노력하고 확인해야 될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 음행 같은 어떤 악이라도 생긴다면 우리는요, 뿌리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염되지 않아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울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음행한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불신자고 한 사람은 교회 성도였던 거죠. 그 음행한 자를 단호하게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지어라는 말을 해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런 심지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건 교회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불법적인 성매매, 불륜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음행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말해요.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 보통 우리가 이 단어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포르노 하죠. 이 포르노가 바로 포르네이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음행이라는 것은 정조를 깨트리고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을 말하고요, 육체적인 성범죄나 성적인 타락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 음행이나 불륜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바울은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행위에 대한 놀라움이기보다는 그 행위가 일어났으면 교회에서 사후 처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미숙함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 추악한 음행 사건을 고린도교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가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저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도 알면서도 교회적으로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은 뭐냐면요. 그 음행 사건이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바울은 오히려 이 표현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아비의 아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비의 아내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어머니, 두 번째 의붓 어머니, 세 번째 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대상이 아비의 아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어머니 집에 계시냐? 이렇게 묻죠. 너희 아버지 집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너희 아버지의 아내 집에 계시냐?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정체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의붓 어머니거나 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아내로 번역된 귀나 이카라는 단어, 이거는 계모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모일 가능성이 크죠. 그나마 다행이라 할까요? 근데 더 심각한 점은 취하였다 하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취하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난 이례적인 사건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붓 어머니가 되었던 첩이 되었던 성적인 부정이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성도들 어떻게 탓을 했냐면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어찌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요, 아주 친한 친구가 심각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야, 나 좀 도와줘, 숨겨줘 하고 도망쳐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한 친구가 죄를 짓고 도망왔어요. 증거를 인멸하시겠습니까? 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설득해서 야, 너 정상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자수해. 그래서 처벌받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증거를 인멸하고 숨겨주었다면 공범이 됩니다. 당연히 설득해서 자수시켜야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고요.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낯뜨거워도 이렇게 음란과 음행을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말로 심각한 죄악이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어떤 절도나 아니면 살인이나 이런 다른 죄에 비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오죽했으면 그렇게 바람을 피겠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반응으로 평가절하하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음행과 불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영화 드라마 한번 보세요. 결혼한 아내가 결혼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중생활하고 이런 스토리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냥 무덤덤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게 이 동성애 문제. 그 양상과 수위가요,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 드라마 보는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엑소 키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처음 몇 편을 볼 동안 이게 하이틴 드라마예요. 하이틴 드라마. 처음 몇 편 볼 동안에는
그냥 풋풋한 하이튼 드라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게 아닌데? 처참하게 내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한류의 인기는 대단하잖아요. 엑소키티는요, 미국 메이저 회사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한마디로 한류가 충만한 드라마예요. 한국적인 분위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스토리의 극중 주인공인 10대 여학생은 미국인인데 어느 날 이제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남학생을 만나게 돼요. 10대 아이가 남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가서도 서로 이제 통화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주고받다가 결국 이 여학생이 그 남자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남학생이 다니는 한국의 국제학교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남자랑 재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남자랑 이렇게 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뭐 그냥 좋게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여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0대 여학생이 내가 양성애자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어린 10대 여학생은 사랑했던 남자에게 너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돼. 그렇게 헤어지고요. 자신이 더 좋아하는 다른 여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장면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10대 드라마예요. 15세 관람가입니다. 이거 자녀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이래요. 문제가 뭡니까? 세상은 어차피 그래요.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풍조가 세상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같이 지금 세상 풍조로 인해서 교회도 이런 음란과 음행에 더 쉽게 노출되고요. 점점 문제의식도 인식되지 않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누릴 것도 있지만 함께 책임도 져야 돼요. 바울은 이 음행 사건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입장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여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밖으로 내가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습니까? 바울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고린도 소식을 들었는데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미 나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미 행음자들을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어떤 악이라도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악은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더 크게 더 넓게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이거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그리고 우리 그 생각이라는 거 있죠. 점점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 인식의 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증폭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죄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죄악의 심각성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룩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효소로 몇 배나 더 큰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은 더욱더 왕성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다 보니까 서로 익숙하잖아요. 서로 뭐 친하고 서로 농담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런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벌하기보다 어떻게 하냐면은 감싸기 바쁜 거예요. 감싸기. 서로 사랑하고 다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여도 감싸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죄악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이 퍼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오염시켜서 그 교회를 망가뜨리게 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서 그 한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고린도라는 동네 자체가 어때요? 고린도가 타락의 도시잖아요.
어찌되었든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이나 악한 일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흥에 나가야 될 텐데 교회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호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회개의 기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분명 교회는요, 어떠한 악도 뿌리채 뽑아야 하지만 또한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도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음행한 자를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하고 있지만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너 음란한 짓 했으니까 너 지옥에나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4절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했는데 당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랬습니다. 교회 안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교회 밖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음행한 자를 그곳으로 출교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예요. 이토록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는가? 한마디로 출교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그와 더불어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좀 너무 그래도 과한 게 아닌가? 아예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영구히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역시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그런 자격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다시 교회 와서 섬기고 싶습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아줘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도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은 뭐라고도 이야기했습니까? 차라리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 치료소입니다. 영적인 병원이에요. 우리가 병이 나고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다면은 교회로 와서 치료받아야 돼요. 흠과 티가 없는 아주 깨끗한 의인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질병을 안고 있는 모든 각색병 환자들이 다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치료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치료소예요, 치료소. 영혼의 치료소입니다. 치료받고 수술받아야 돼요.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질병을요, 여기서 치료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곳에 영적인 의사 되신 성령님께서 직접 의사가운을 입고 메스를 들고 죄로 인해서 골마 터진 곳이 있다면 짜내기도 하고 썩어 들어가는 아픈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기도 하고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결손 과정에 자라다 보니까 이제 동생하고 둘만 남게 됐어요. 근데 이 동생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책임져야 됐는데 배운 것도 없고 한 그녀에게 굉장히 고단한 일만 가득했어요. 저임금에 시달렸고 힘든 일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생활고와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믿는 자예요. 청산하려고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그 짓을 한 거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있었던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고 감사의 예물과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실 여부를 물었어요. 사실이 확인되자 그동안 들여왔던 11조를 다 정산해서 그 여인에게 다 되돌려줬습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 얘기는 실제로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얘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참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오히려 그런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곳인데 교회 온 것만 해도 그거 귀한 거 아니냐? 어떻게 창녀가 교회 다닐 생각까지 했겠냐? 교회에 적응하면서 믿음을 더 갖게 해서 그 음란한 죄된 행동을 스스로 떨쳐버리도록 기도하며 도우는 게 더 옳지 않았겠나?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다시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장로님의 처신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의 생각도 옳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징계를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에게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역시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일이지 죄니까 잘라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범죄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유기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일시적인 고난이고요. 구원을 전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칠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그냥 맹탕 신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적일까요? 저는요,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그냥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부분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성경이 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관심. 애정과 관심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도 여전히 그 죄된 생활에 쌓여 있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인데, 악한 자들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기록하고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토토이오토라는 단어인데, 이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휩쓸려서 어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은 메데 쉬네스디에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발동하죠. 그 행위가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나쁘냐?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계속 권면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오늘 음란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악을 버리며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관계 단절하라는 것은요, 그 악함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게도 전염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바울의
한 이야기를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생각은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습한 죄악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흰옷을 입고 연탄을 나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옷이 연탄으로 인해서 검게 더럽혀질 거예요. 뻔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흰옷에 연탄가루가 묻듯이 그런 죄악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 이건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신앙적으로 억누르려 해도 어느 순간에 그 악한 그런 어떤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휩쓸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아주 작은 누룩이라도 제거해야 되고 점차로 교회를 다지고 악의 무리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음행과 같은 모든 악의 뿌리는 뿌리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도 열려 있어야 돼요. 아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치료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흠과 티가 없는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수술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죄된 행동에 동요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처음부터 지금부터 단단하고 깊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든든하게 다져지면 어떠한 어려운 세력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기초가 제대로 그냥 부실공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고 바람 한번 휙 불면은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이런 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더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